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6면입니다. 구약 성경 876면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는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시리즈의 5번째 시간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벌써죠? 네, 벌써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4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셨는지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값없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분은 최근에 난치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고 그날 선포된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힘을 내어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간구를 듣고 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냥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오늘 좋았다. 오늘도 말씀 은혜로웠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기도이든 어떤 선행이든 말씀을 다른 이에게 또 전하는 것이든 어떤 결단의 행동이든 그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시편이라는 책은 모두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에 담긴 그 150편의 시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나눠집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영화의
다양한 장르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 영화가 어떤 장르에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시편에는 어떤 문학적 장르가 있을까요? 시편의 문학적 장르에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제왕시, 순례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양한 시편의 문학적 장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시편 103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시편일까요? 예,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이 시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인 22절은 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은 시편의 문학적 장르 중에서 어떤 시인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찬양시입니다.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그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어려운가요? 쉬운 건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인자하심.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크신데 그 크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겠거든 밖에 나가서 하늘과 땅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릴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에서 이 인자하심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우리말 사전에 인자하다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그게 우리말 인자하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도 약간 추상적이죠.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만일 제가 마음이 진짜 어질고 자애롭다면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지 않고 항상 친절할 겁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말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워낙 유명한, 잘 알려진 단어여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은 언약 안에서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안에서의 변함없는 사랑. 즉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 헤세드를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대학교 한 1, 2학년 때 많이 들었던 가요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 노래가 그렇게 끌렸는지 모르는데 참 많이 들었어요, 친구랑. 그 노래의 노랫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그래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여러분, 이 노랫말에 있듯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변합니다. 이리로 저리로. 그렇게 어디를 향해 가는지 때로는 나 자신도 잘 모르며 그 마음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변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할 것은 변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늘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서 그 무슨 일을 만나도 늘 안전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우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어떤 은택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택.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은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는 혜택이라는 의미입니다. 혜택.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benefi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혜택. 즉 은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혜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어떤 은택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자주 꾸짖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또한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온전히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세요? 우리가 행한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세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듯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여기서 죄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항하려는 마음, 그런 반항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을 지금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다행히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괜히 반항해요. 괜히 반항. 이유를 모르겠는데 반항해요.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인데도 참 비기 싫죠. 야, 제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반항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반항심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 옮기십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심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그 삐뚤어짐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반항심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항하려는 그 반항심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항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미성숙하신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에 고의적으로 반항하려는 그 반항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항심이 나에게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반항심이 거의 없는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받아 누리는 두 번째 은택은 긍휼히 여김의 은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를 경외하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즉 먼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라구아르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명해서 뉴욕에 가면 이 공항이 있습니다. 라구아르디아.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JFK를 많이 이용하는데 미국 로컬에서는 이 공항을 많이 이용해요. 그가 뉴욕시에 판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번은 빵가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빵에 손을 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이 라구아르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10불을 내십시오.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불을 내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을 헤매고 있었는데도 내가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데 대한 벌금으로 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넓은 중전 모자를 재판부 서기에게 주고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벌금을 넣으십시오. 잠시 후에 적지 않은 돈이 걷어졌고 그 가난한 노인은 그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정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라구아르디아 판사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이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광복,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겐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죠.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돼도 문제일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의 은택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의 은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송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이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 안에서 죄사함의 은택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은 어떤 죄사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대속된, 단번에 속죄된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우리도 인자함으로, 우리도 언약 안에서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 있죠. 네, 결혼이라는 언약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적더라고요. 1부 때도. 예, 이 말에 굉장히 적었어요. 네, 2부도 변함이 없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스러운 존재여서 사랑하는 것은 사실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뭐 사랑스러운데, 제가 오늘도 그 계단 내려가다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기를 봤거든요. 예,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사랑한다? 뭐 그것은 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저 사람은 정말 왜 이럴까? 예. 정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사랑하려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죄로 타락한 우리, 죄로 타락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냥 반항할까? 이런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부정하고 불의하며 거짓되고 사악한,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 우리를 그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조금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셔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래도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인간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우리가 또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 증거하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앞뒤에 계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영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성도들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는 나와 기질과 성향이 전혀 맞지 않고 정말 내가 보기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볼 때는 그분도 괜찮은 분일 수 있는데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우리가 그 인자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 1층 화장실에 갔다가 그 남자 화장실에서 봤어요. 은밀한 그 행위를 하다가 제 눈앞에 이 말씀이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예능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화장실에도 영성이 있는, 정말 화장실에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용을 해요. 옮겨 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또 있을까,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함으로써,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써, 서로 용서함으로써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예능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그 친절한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서로에게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친절하지 않으신 분들, 난 원래 그래, 그러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능교회가, 야, 예능교회 성도들은 어쩜 그렇게 친절하냐 다들,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의 성도들이 아직 안 된 분들, 교회를 궁금해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친절함에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진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친절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능교회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하신 거 개인적으로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예능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